자,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참 일반적으로 그렇게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런 좀 무속 신앙인들이 참 많았죠. 뭐 그때는 뭐 한 동네에 적어도 하나씩 그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있는 집 그 깃발이 하얀 깃발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이제 복채를 주고 하면 이제 결국 답은 구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구슬함으로써 병이 나아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들게 한 것은 뭐고 병을 낫게 한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 병을 얻게 한 게 악한 영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또 병을 낫게 한 것은 악한 영인가? 선한 영인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절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듣고요.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한다면 이들의 의견은 그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는 거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단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악한 영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 악한 영이 스스로 자폭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따라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하시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편에서 선한 영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 가운데에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신 악한 영의 붙들림을 받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각해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또 며칠 전에 계속해서 여러 번 제 마음에 큰 마음의 근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근심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과연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에 순간순간 악한 마음이 떠오르고 그런 욕심, 욕망, 육신의 욕망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가끔씩. 과연 저 같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과연 누가 지금 선생님처럼 고민을 할까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둘 중에 무엇일까요? 하니까 그분이 그렇군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면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걱정도 안 해요. 나 이러다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까 이런 걱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 가치, 정말 바라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소원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정말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 이래가지고 충분할까요? 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충분해요. 난 이 정도 내 믿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충분한 것 같아요. 난 충분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으로서 여전히 육신의 욕망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돼요. 나는 언제쯤 이 공고한 인생, 언제쯤 나는 좀 좋아지고 괜찮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이 사람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인가 아니면 악한 영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선한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그걸 적용하면 그 열매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사람의 언어. 34절에 예수님께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나무로 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우리 입술에서 나아가는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언어를 잘 보면요, 이 사람의 안에 지금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영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메시지의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슬해서 몸이 아픈 것을 낫는 일들이 있었다. 정말 신령하고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무당의 힘을 입어서 낫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영은 낫게 했으니까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지 아니면 미움, 혐오의 언어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내가 평소에 내가 하는 말, 말투, 말하는 방식, 이런 게 내가 말해서 영적으로 선한 말이 나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스스로 우리가 진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의 언어가 악한 언어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악하게 준양하는 모든 악한 영아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성령을 받고 나서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저를 보신, 정말 어렸을 때 보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변화 받고 나서 저를 만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말이 바뀌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잘 모르는 변화, 나도 모르게 바뀐 저의 말의 언어의 습관 방식이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영적인 상태가 나의 말과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겠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이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마음은 두려움,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 영혼을 주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의 언어도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옵션이다, 아유 내가 좀 말을 선하게 해야지,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속의 속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한 그 말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오늘 36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 삶의 결과예요. 완전한 결과입니다. 완전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기준, 증거는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증거를
되잖아요. 변호인 쪽에서 증거되고 또 검사 쪽에서 증거되고, 그래서 이 증거를 조합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의 증거는 너희가 선했다, 악했다, 너희가 정말 잘 살았다, 아니면 악하게 살았다, 이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했을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과연 내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주여,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